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 책인데요, 보이시나요? 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날마다 교도소로 출근하는 수의사라는 제목의 책.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가 아니라요, 날마다 교도소로 출근하는 수의사. 새벽 큐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 책을 제가 소개하는 걸 아마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김신웅 장로님이에요. 이분의 직업이 수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본업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직업은 수의사지만 본업은 교도소로 죄수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정 선교사가 이분의 진짜 본업입니다. 이 김신웅 장로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흉악범들만 온다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랬던 이 청송교도소에서 38년 동안 죄수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죄수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분이 제 외삼촌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오빠예요. 외삼촌이죠. 자, 그런데 이 책에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책의 서두를 보면 아주 오래된 그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치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경상북도 이 청도 땅에 부잣집 18살 된 아주 꽃다운 처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처녀의 옆집에 결혼식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결혼식하면 아주 멋들어진 이제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지만, 예전에는 결혼식한다고 하면은 그 집의 앞마당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은 모르죠. 사실 저도 몰라요. 그랬대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집 마당에서, 옆집에서 결혼식이 열리니까 이 처녀가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이제 담 너머로 이제 그 결혼식을 이제 본 거예요. 구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결혼식의 당사자인 신랑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30이었어요. 그 옛날에는 30이면,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완전 노총각이죠. 가난한 집의 그 총각이었지만 동네에서 열심히 한글을 가르치면서 야학 선생님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칭찬이 동네에 가득한 그런 총각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입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신랑이 갑자기 입장하던 중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는 온몸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신랑이 그 당시에는 소위 일컬어서 질랄병이라고 하는 간질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식 당일날 이 신랑이 그 자리에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온몸을 떨게 된 거예요. 결국 결혼은 파토가 났습니다. 그리고 신부 측에서 우리를 속였다고, 이 결혼은 무효라고 하면서 이 결혼도 끝이 났어요. 이 남자의 간질병은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옆집에 꽃다운 18의 그 처녀, 그 광경을 지켜본 이후로 이 처녀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본 그날 이후로부터 이 처녀의 마음에는 총각이 떠나질 않아요. 너무 그 총각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큰 부담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불현듯 이 처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 저 남자는 다시는 누구랑도 결혼할 수 없을 거야. 간질병 환자로 소문난 저 총각이랑 누가 결혼하겠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평생 보살피고 사랑해줘야겠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 처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의 감동이
물밀듯이 이 처녀의 마음에 밀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30살의 노총각, 가난한 집안에 그것도 간질병 환자인 이 총각과 꽃다운 18의 부잣집 처녀가 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동화 같죠?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럴 수 있겠는데 이 이야기가요 진짜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 우리 외삼촌의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책에서 제 외삼촌 이 김신웅 장로님이 왜 아버지 어머니의 이 동화 같은 결혼 이야기를 소개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외삼촌의 마음에 끊이지 않는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수의사예요. 절대로 교도소 갈 일도 없고, 물론 인생은 모르지만 교도소 갈 일도 없고 죄수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오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내 인생이 교도소로 오게 됐고 어떻게 내 인생이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게 제 외삼촌 이 김신웅 장로님의 늘 마음의 의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이 결혼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를 듣게 되면서 이 죄수들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이 바로 내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 어머니의 긍휼한 마음. 그리고 이분들이 결혼한 이후로,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결혼한 이후로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은, 거지들은 다 불러 모아서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듣게 되면서 죄수들을 향해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의 감동이 바로 내 어머니의 긍휼의 사역,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김신훈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도 늘 마음에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하게 됐을까? 누구도 하지 않고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큐티 목회, 구속사의 복음, 그러면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살려내는 이런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이 길을 들어서게 됐고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까? 저도 그게 평소의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 의문이 풀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의 이 감동이, 그 뿌리가 나의 외할머니, 그리고 그 외할머니의 그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하신 마음이 저희 외삼촌에게 왔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저희 후손인 저에게까지 왔구나. 그것을 이 책을 통해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의 마음을 부어줘야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다른 사람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들어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감동이라는 말의 이 뜻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을 덮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인격이 내 인격을 덮을 때 내가 비로소 내 가족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존경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사랑을 할 수 있는 힘도 마음도 인격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 가능해지고 희생이 가능해지고 섬김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중수가 끝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현듯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해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전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구의 수와 인구 수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음 들어온 자, 즉 1차 포로 귀환에서 오늘 이스라엘 땅을 가장 먼저 밟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1차로 먼저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오래전에 이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그 땅을 지키다가 성벽 중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마치 아웃사이더처럼 변두리로 퍼져서 그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도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쓰던 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그렇게 핍박 속에서 살다가 해방 이후에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채로 흩어져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잊혀질 뻔한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억해낸 거예요.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그랬어요. 자, 이 1차 귀환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이 귀환자들을 모집하게 되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깨닫고 오직 믿음 하나로 그 척박한 무너진 황폐한 곳을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돌아와 보니 본성인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어요. 모든 것이 회파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땅은 이방인들의 침략의 대상이고 너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결국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킬 힘도 없어서 어느새 흩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100년이 지나가면서 잊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을 기억해내고 그들을 다시 오늘 이 예루살렘 땅으로 그들을 다시 섬길 수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성벽 중수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은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도 예루살렘의 성에 거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 힘도 없고 대단한 헌신을 못했어도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을 끊고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환경이 안 돼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마지막 본성에 거하는 명단에 그 이름을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비록 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에 참여하지 못하고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 1세대 포로 귀환 자들이지만 느헤미야가 그들의 믿음을 알았어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다쳤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외치는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도대체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토록 그 사람을,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해요. 그런데 늘 우리가 상대방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아픈 사람인가.
이걸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내 가정에 내 배우자 이해 안 되시죠? 도대체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방의 배우자를 이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먼저 분별할 게 무엇이라고요?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아픈 사람인가, 그걸 분별하라고요. 그러면 대부분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다 있어요.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배우자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내 배우자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이상한 거 투성인 사람이고 우리는 다 삐뚤어지고 모나고 찌르는 가시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죄성의 결과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나의 과거의 사연과 상처들이 다 있어요. 지금 나의 삐뚤어지고 이해하지 못할 이 가시 같은 부분들은 과거의 나의 사연과 상처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치유받은 사람들, 내 과거가 해석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내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은 나도 이해되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이해하게 되고 그가 다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내 과거가 해석되지 않고 내 상처와 사연이 해석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 잣대로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채울 지혜가 생겼습니까? 내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가 누구입니까? 알코올 중독과 폭력과 무능력으로 힘들게 한 부모라도 그 부모님이 있어 내가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 배우자도 사실은 아픈 사람이고 나와 같이 사용과 상처가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품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함께 갈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분별이 된다고요. 자, 오늘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12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내가 구원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거룩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가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지도자와 함께 가야 될지를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정말로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인지 몰라요. 정말 나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 줄, 나와 함께 거룩의 길을 함께 걸어가 줄 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스룹바벨이 나와요.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나왔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비록 이 스룹바벨은 이방인의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늘 자신이 가야 될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늘 내가 가야 될 곳이 바로 거룩한 그 땅 예루살렘임을 잊지 않는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느헤미야는 지도자 느헤미야와 동명이인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위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돕는 자, 라하랴는 여호와께서 격동하셨다, 나하마니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비그웨는 행복하게 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면 내가 어떤 지도자를 따라야 될지를 분별해요.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따르겠다고 바벨론 땅에 남았어요.
돈과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의 땅에 10지파는 다 남았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지도자와 이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세상 지위를 초계처럼 여기고 백성을 이끌고 과감하게 그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출신과 배경이 아니에요. 믿음의 배경을 보고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배우자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사위와 며느리의 조건이 뭐예요? 늘 우리는 입으로는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이 첫 번째야,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돈 많고 명성 있고 직업 좋은 사람이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사랑한다고, 내 딸,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어느새 믿음의 원칙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믿음의 분별력과 눈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8절부터 24절 길지만 제가 다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이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순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여러분, 꼭 이런 말씀 읽으면 어떤 분들은 은혜로 말씀을 따라 읽는 게 아니라 박은성 목사가 어디서 틀리나를 지적하려고 따라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는 지파를 따라 기록하는데 오늘 이 명단을 보면 12지파 중에 단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파를 기준으로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과 지역별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를 결정할 때 육신의 가문보다 믿음의 계보를 지킨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몇 면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느 지파, 어떤 가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읽기에도 숨이 찬 이름들인데 천천히 봐도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포로 생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돌아와서 믿음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굳이 이렇게 이름도 생소한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김은성 목사님이 저한테 예배 전에 목사님 오늘 말씀 다 읽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설교 시간에 다 읽을 거기 때문에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 계보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까 이제 말씀 봉독 때는 그냥 한 절만 읽으라라고 했지만 저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는 지금 설교 중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지금 읽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무명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내 이름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천국 입성자의 명단에 내 이름을 지금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이름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무명한 자로 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면 돼요. 내 이름이 천국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내 믿음을 기억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강대국 바사왕보다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룹바벨을 분별하고 따르는 믿음이 있습니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간증을 들으며 그들을 높이고 인정합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동된 인생이 될 때 내 삶의 현장이 찬란한 믿음의 장소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내가 있는 곳은 어디나 그 땅이 믿음의 아름다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장 8절부터 24절까지는 사람을 따라 기록하지만 25절부터 38절까지는 어디 사람이라고 지역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서 사는가도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는가? 여러분, 아까 이 12지파 중에 1차 귀환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돌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25절부터 나오는 성읍은 거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약한 지파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작고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예루살렘 입성자 명단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 훗날 매우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나와요. 여러분, 요새 많은 사람들이 자주 섞인 말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요즘엔 개천에선 지렁이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고백은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임하시면 그때부터 저주는 끝이 나요. 조상탐 부모 탓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가문을 빛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우리 집도 바울을 배출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기브온 사람이 95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브온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방인으로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이 노예의 집안이에요. 여러분, 비록 이 기브온이 종으로 살았어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설명 없이 기브온 사람이라고만 해도 예전에는 노예의 가문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의 가문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818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도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오늘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믿음으로 유명해질 곳임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라 그랬어요. 이 아나돗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에 들어간 믿음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 유명한 자들, 대단한 자들은 지금 여기 명단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같이 가장 약하고 작고 미약한 자들, 그 지파 가운데서 지금 믿음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고 예수님이 나오시고 바울 사도가 배출되는 이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는 모습을 오늘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비록 내가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일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줄 것이라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달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사람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28절에 베다스마웻부터 38절의 스나까지 대부분의 이름은 부정적인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다스마웻은 강한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나는 가시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죽을 것 같고 폐허가 되고 가시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바로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돼요. 바로 그 땅이 믿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곳이 믿음의 장소라서 거기에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사는 곳이 바로 그곳이 믿음의 성읍이 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찾아가는 곳마다 믿음의 장소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제 외삼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마음의 감동에 이끌려서 그 무서운 죄수들이 드글드글거리는 가장 황폐한 청송교도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외치며 그렇게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바로 그 땅에서도, 너무나 무섭고 황폐한 그 땅에서도 구원의 꽃이 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외삼촌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많은 유명한 죄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씨도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신창원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 외삼촌이라서 혹시 가족이라서 이 책 소개하는 건가 그럴까 봐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궁금하면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 신창원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희대의 탈옥수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사연이 여기 나와요. 그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도 참 상처 많은 사람이구나, 참 사연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도 역시 한 사람의 상처받고 사연 많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 소개된 이 신창원의 이야기를 보면 초등학교 때 이 신창원의 어머니가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백수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허구한 날 매를 맞으면서 술 받아오라고, 돈도 안 주면서 술 받아오라고 맨날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돈이 없는데 어디서 술을 주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싫어가지고 이 신창원이 무덤에서 잠을 잤대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면 술 안 받아왔다고 아버지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쫓아요. 그러니 아버지한테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그것도 집이라고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라도 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훔쳐야 됐던 거예요. 그것이 도벽의 시작이었대요. 또 그가 범죄자의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참 옛날에는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등록금,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가혹했을까? 그런데 이 신창원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이 신창원에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했던 그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비수가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죄송해요, 야, 이 새끼야, 등록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꺼져. 그때 그 말이 이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요. 그리고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때부터 내 안에 악마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어린아이를 보듬어 주지 못했어요. 누구도 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느새 한 사람의 괴물이 태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누구에게도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상처와 사연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교도소에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해줄 때 그때부터 그 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그 모든 상처들이, 골마있던 상처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걸 품어주고 들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스며들고 이 신청원의 마음이 녹아들면서 드디어 예수를 영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외삼촌 이 김신웅 장로님이 가장 황폐한 곳에 38년 동안 본인도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렇게 죄수들이 사랑스럽고 왜 그렇게 그 처참한 인생들이 왜 그렇게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38년 동안 그곳에 매일마다 출근하면서 그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상처를 품어주고 복음을 전할 때 그 황폐한 그 땅에도 구원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열악한 환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덮일 때 모두에게 기념이 되는 믿음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마음,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내가 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품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것, 그리고 사람이 분별되고 나와 함께 갈 사람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었을 때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고, 품지 못할 사람들이 품어지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하여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왜 지금 내 가족의 식구들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사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사랑스럽지 못해요. 사람은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내 힘으로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품을 수 있게 돼요. 우리에게는 지금 그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 믿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단 한 사람도 온전히 사랑하고 품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이 김신웅 장로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내 가정에 내 식구들을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이 믿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도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주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며 아버지, 내가 밟는 땅이 믿음의 땅, 구원의 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단 한 사람도 품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단
가난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인 것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이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주님의 감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품고 하나님을 더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구원의 아름다운 꽃이 피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의 연일 계속되는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였더니 이해하지 못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품지 못할 사람을 품게 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김신웅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더니 누구도 찾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도망가는 그 죄수의 땅에도 구원의 꽃이 피고 구원의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내 가족이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아내와 남편이 품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하나님 한평생을 그렇게 반목하며 살아온 우리입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가정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 내가 밟는 그 땅이 믿음의 땅이 되며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구하고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을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